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필히 그분이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바로 결국 우리 사람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기본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제자들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의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끝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 가난, 질병, 마귀, 옛사람, 세상이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같이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 모든 문제도 끝났구나, 그것을 믿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가 가면 바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죽으면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몇 가지 일을 말씀을 쭉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16장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적어도 이 16장에는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이 어떤 일을 와서 하시냐, 16장 8절 읽어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분이 오셔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뭐 진리라는 뜻은요 원래 참이란 뜻입니다.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꽃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은 무슨 꽃, 장미, 이것은 뭐 봉숭아, 여러 가지 꽃 이름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림 안에 있는 그 꽃의 이름은 보통 그림이죠. 실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게 이게 봉숭아 꽃이야, 이게 장미야, 이렇게 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성경의 어떤 지식처럼 교리처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꽃을 갖고 와서 이게 장미야, 그럼 만져봐. 색깔이 붉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장미의 가시도 있고 이렇게 꽃을 실제로 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요 실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교리로 알고 있지만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성령이 이렇게 오셔야 진짜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다른 말로 실제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실제 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실 그것이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리로 알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생명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 실제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되어진다. 또 우리 하나님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빛이다. 빛이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빛이 뭐야? 하나님 빛이다. 이런 빛인가? 근데 성령이 어느 순간에 딱 오시면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진짜 빛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둠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것도 실제로 깨달아진다. 바로 성령은 실제의 영이다. 한 가지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딱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한 진짜 길이 보여요. 길에 대한 분명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참 실제의 길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야. 성령은 실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참으로 진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6절 아까 뒤에 보니까 바로 성령은 13절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시면요 특별히 앞으로 미래의 일, 우리가 예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2장과 3장에 교회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이단들, 잘못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계시 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성경을 해석해갖고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원래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는 항상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성령은 누구한테?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압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또 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심판이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6장 9절 읽어보니까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주시는데 죄가 무엇인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군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죠. 성경에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을 하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거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그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첫 번째 죄의 근원은 마귀인데 죄의 첫 번째 요소는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 주님은 진리죠. 참이죠. 이 세상에 알다시피 다 거짓으로 조성됐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거짓말을 해요. 어떤 누구도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아요. 정부 다 대부분 거짓, 뉴스 다 거짓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에요. 참된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밖에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 이 세상이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부터 시작됐구나. 이 세상은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움을 찾아도 어디서 의로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거짓 죄의 근원은 마귀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뭐요?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고 또 거짓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죄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든 안 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원죄가 있어요. 이 육신 안에 깊이 정욕이라는 죄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것이 죄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정죄, 심판을 받고 태어나요. 우리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더하고 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붙잡혀 있어요. 누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다윗은 큰 죄를 지죠. 일단은 간음죄는 걸 집니다. 신약에서 간음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음욕을 갖고 쳐다보는 모든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야 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신약은 죄의 동기를 보고 판단합니다. 신약은요 우리 안에 음욕을 가졌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 미워한다, 이미 살인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죄의 동기를 다룹니다. 누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철두철미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1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주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인 것을 쩌저하게 느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여기 보니까 인자란 단어를 씁니다. 인자, 인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국률, 이런 단어.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인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국률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국률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충성하고 멋진 모습을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 은혜라는 단어만 들을수록 감동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찬양 중에서요, 제가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앞에 보니까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셨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좀 빨리 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서 이 성령을 이렇게 깊이 아는 사람들은 죄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는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는구나.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한 죄는 죄를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다 졌습니다. 수많은 죄를 갖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제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의 유일한 죄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유일한 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죄인 걸 깨닫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원,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에 멸망하는, 심판받는 유일한 죄는 바로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족에게, 만나는 자들이 전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은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다. 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죠. 의가 없으면 불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몸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누가 만족했는가? 예수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는 모든 사람은 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봉사와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10절에 말씀했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요, 그분이 먼저 가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간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요,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의를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썼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강조하지만 죽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우리가 왜 의롭다함을 입었는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그분의 죽으심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도 헛된 죽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여러분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봉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시다, 나의 구원함이시다, 나의 거룩함이시다, 나의 지혜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깨달아져. 성령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너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예수만이 너를 의로움을 갖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의를 가지면 여러분에게 다 땜이 생겨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자꾸만 바라보면요 위축됩니다. 약해져요. 기도도 응답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잠깐 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셔요? 우리의 의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조금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가지면, 의를 가지면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속여도 물러가라,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바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인가? 우리 이 세상의 임금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상 왕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정확하게 마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의 왕도 있고 많은 지도자, 위대한 자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심판을 행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실 마귀의 권세와 정사는 깨어진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마귀가 심판받은 것인가? 그것이 이해가 많이 안 갈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람은 마귀가 사람을 죄를 질 때 사람에게 맨날 산마다 찾아와서 귀에다가 너는 죄를 져라, 타락하라. 이렇게 마귀가 사람마다 계속 쫓아와서 귀에 속삭이면 이 70억 인구한테 매일 쫓아서 하면 마귀도 너무 바빠하고 지쳐서 못합니다. 마귀는 죄를 그렇게 짓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우리를 죄를 주입해놔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안에는 죄라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태어날 때부터 가만 놔두면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습니다.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종종 그러죠. 학교 가서 나쁜 거 배운다고. 실제로 학교 가서 나쁜 것도 많이 배우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쁜 것을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나쁜 것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종종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 애는 착하대. 그거 절대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잘하면서요 죄를 짓는 모습이 다 나와요. 어린아이들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웁니까? 그래도 1살, 2살, 3살만 돼도 거짓말 다 하고요, 화도 다 내고 승질도 나고 속이는 거 기가 막히게 속여요. 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깊은 정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을 때 바로 사실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육신의 최고의 역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실은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마귀의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를 심판하고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사실 누굴 위해서 있느냐면 마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걸 만들어서 죄인들을,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죄 진 다음에 지옥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옥이란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누굴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인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4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원한 불, 지옥불을 누굴 위해서 예비됐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같이 타락한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영원한 불, 불못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에게 늘 붙어 있으니까 마귀의 종착점을 따라가게 돼서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지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냐면 마귀가 받는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은 누가 받게 되는지, 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속해 계속 있으니까 결국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오시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 더 부패하고 어떤 누구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을 분명히 알아요.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뜻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가 무엇인가? 예수만이 의구나. 하나님 아들만이 의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아들 예수구나. 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그분만이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나와 예수께로 옮겨지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죄를 분명히 보기를 축복합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복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승리 함께합니다. 그래, 나는 한때는 죄 가운데 속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치해 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확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때 아담 안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담 안에서, 죄 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심판, 마귀가 받은 심판에 그냥 저절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아까 참이시대, 그분이 와야 진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의와 바로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죄를 우리 모두가 보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